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23-3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주의할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방향에서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하려면 지금까지 하던 생각보다 더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생각. 자, 세 번째는 잘못된 생각의 노예, 남의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걸 정신적 감옥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삽니다. 이것을 정신적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결국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1번 정신적 감옥에 갇혀 있지 마라. 심리학자들은 정신적 감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난날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성공한 그 자리에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에 그저 머물러 있다면 이는 정신세계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뛰쳐나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평생 한숨, 원망, 후회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를 주려고 왔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은 무당의 말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엄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당은 엄마에게 이상한 말을 했죠. 이 아이는 여자로 살면 단명합니다. 남자아이처럼 키우세요. 이때부터 엄마는 이 아이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남자처럼 키우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났죠. 이 아이는 커서 노동자가 되었고 남자들처럼 술을 먹고 마시며 살면서 그의 인생을 망치기 시작을 했죠. 잘못된 말에 생각을 고정시킨 채로 언어의 종살이를 했던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 평생을 무능력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넌 왜 이렇게 못해?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말 한마디에 묶여가지고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무능력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거죠. 때로는 자기의 경험에 묶여서 자기 지식에 묶여서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람은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의외로 이 같은 정신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이 같은 감옥을 박차고 뛰어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계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한계의 감옥. 항상 자기에게 있는 부분만 보고 한계를 정하지 마라. 나에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 가서 배워오면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배워서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사모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교회 개척 때 자신이 악기를 배우다가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흐르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교회에 좋은 기악부를 이루게 되었고, 사모님은 다른 교회에 그런 팀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었죠. 어느 권사님 이야기, 그분은 원래 기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걸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해 나이 많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타부를 조직해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 주변 아이들을 데려와 가르치며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없으면 배워오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능, 그 테두리 안에 딱 묶여서 난 이거밖에 못해. 뭐 새로운 걸 뭘 하려고 그러면 난 그건 안 돼.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성공했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환경에 안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안주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사울 왕, 솔로몬 왕 다 실패.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꿈을 이루고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실패의 터널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죠. 잘못된 습관의 감옥에 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과 두려움과 무관심이라는 일상적인 습관에 덫에 빠져 있는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은 원대한 비전과 뜨거운 열정, 참신한 아이디어만이 아니죠. 무한 경쟁 시대의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진정한 부와 행복, 성공, 마음의 평화는 모두 습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습관은 새롭게 만들 수 있죠.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했죠. 아무리 나쁜 성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기르면 천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맥스웰 몰츠 박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른의 경우 최소한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21일 정도만 지속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잘못된 습관의 감옥에 매여가지고 항상 생각을 그 틀을 못 벗어나는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언어나 생각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남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들은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그대로 끌려가고 남이 말한 견해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그저 남이 만든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후회하는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21절에서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주인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한 가지만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남이 제한시켜버린, 남이 한계선에 그어놓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들 했잖아요. 동그라미 가위바위보해서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지게 된다든지 이런 놀이들도 했던 기억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23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점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첫째는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의 메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잘못된 생각의 노예, 남의 생각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정신적 감옥을 조심하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생각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생각이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